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섬김이었습니다. 이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물이란 헬라말로 류트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속전, 그 값을 치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삶의 생애 동안에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 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그 분명한 부르심의 그 이유를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또 그 소명의 의식이 없이 신앙의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을 본받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섬김이었다면 또 섬김으로 요약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섬김으로 요약되어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섬긴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봉사하고 수종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섬기는 삶이 그분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 섬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들도 섬기는 일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섬기도록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천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섬김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 그가 수종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을 써서
섬겼다, 시중들었다라고 번역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봉사했다, 섬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중들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사실 이 세계는 섬김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세계라고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곡식과 식물과 산과 강의 어미가 되어져서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땅에 떨어진 것들은 무엇이든지 썩어서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땅은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땅에 스며 들면 그것들은 다 거름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살아내게 하는, 그래서 천한 것들을 다 귀하게 승화시켜가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땅도 모든 것들을 살아내게 하고 생동감 넘치도록 만드는, 이 세계를 만들도록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섬기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섬기는 분이시고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분에게서 창조된 지음받은 천사들도 사람들도 그리고 온 세계도 섬김으로 충만한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 목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또한 섬기도록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행동, 오늘 이것이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면 오늘 여기 1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또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기 위한 것,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섬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유익을 위한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주는 것으로서 유익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오늘 우리는 정말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섬기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그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런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2개, 3개, 4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섬김을 하자.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씩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우리 교회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2개, 3개, 4개, 5개를 맡아서 섬기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섬김을 모두 다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도 오늘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섬김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보람의 일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늘 한 가지씩을 섬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오늘 가족들을 섬기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나는 매일매일 가족들의 신발을 정리해 주는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고 또 모든 생각들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흐트러져 있는 신들을 반듯반듯하게 만들어 놓는 것, 섬김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외식비를 내어서 내가 섬겨주는 것, 청소를 해주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가정은 변화될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섬기면 자녀들 또한 그것들을 배워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있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섬기는 것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사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을 하려면, 섬기려면 가장 먼저 자기 희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섬기려면 마셔야 하는 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 대성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야고보에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첫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잔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에게 잔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그 수고가 오늘 그에게 있어서 잔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노령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서 그에게 부딪히는 매일매일의 그러한 수고와 고난과 교회를 향한 열망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지켜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를 위하여 섬기기 위한 희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오늘 섬기는 삶이요 또 희생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자기 포기, 자기 부정이 없는 그런 섬김은 사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자리에 대한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10 제자가 다 듣고서 이 두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이 여겼다고 그래요. 모두 다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자리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이 양심, 그런 야심과 욕심, 그리고 경쟁심을 친히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나면 베드로가 바라던 그런 모든 소망과 그가 얻고자 했던 모든 희망들이 그가 가지고 싶은 모든 성공이 예수님이 없으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결코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포기가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려면 자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이 있다 그래요. 내가 마시려는 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마시려는 잔이 이미 예수님에게 있고 이미 그 잔을 마시려고 하셔요. 자원하셔요. 또한 인자,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리어 여기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에 오늘 그 내용, 그 내면에는 예수님의 자원하심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고 또 자원해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서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삶은 달려가는 삶이다. 그 달려가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질질 끌려서 가는 그런 달리기가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께 사로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는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다고 이야기해요. 그 내면 속에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원함이 오늘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해야 섬길 수 있어요. 자원하지 않고는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섬김이 아름다운 것은 그래서 자원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헌금도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자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을 때 출애굽기 36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래요. 자원하여 섬기는 것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섬기려면 자원해야 됩니다. 그 자원은 사실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행법적인 표현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같습니다. 섬기는 자, 종 같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 세상의 세계관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나라와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여 섬기는 나라이지만 세상의 나라는 억압하고 군림하는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 강한 자가 없는 자, 힘 약한 자를 억압하고 부리며 군림하여 과시와 자랑을 일삼는 세계가 세상 나라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마땅히 담당하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섬김을 하고 싶습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는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공동의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뽑습니다. 섬기려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늘 성도들의 그런 약함을,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다시 말하면 또 맡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희생과 자원함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종된 자로서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은혜, 가정이 참된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